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편 190편 73절부터 96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있대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뭘 보고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란다라는 것은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살아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갈망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총일까.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우울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쁨을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기뻐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루 그런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거든지 뭔가 결과가 나오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어떤 결과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이유 없는 게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는데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꼭 이유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유 없이 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유 없이 내가 핍박받을 수 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핍박받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분노하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 그 어려움을 토설하려고 안 돼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유 없이 핍박 올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다른 곳에서 뭐 친구한테 뺨 맞고 뭐 어디 가가지고 푼다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합치면 주일마다 1,100명쯤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많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특별히 세종 산성교회 같은 경우는 영유아 유치부가 참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대전과 세종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세종에서는 아이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요. 한 8주간 진행되고요. 대전에서는 맘토톡이라는 걸로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예요. 오늘은 영유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그들이 함께 울고 웃고 용기 주고 또 소망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갖는데 그 시간을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어린아이를 키운 분들 함께 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좋은 시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